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침묵하시는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내용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신문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세 곳이나 됩니다. 가장 먼저 유대인의 앞에서 종교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신문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방인들 곧 로마의 사회법에 따라서 신문을 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 예수님을 신문당하시고 한 것이 6번이나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두 침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결해서 말씀드리면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고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공회에 사람들이 거짓으로 증거합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가집니다. 거짓 증거를 다 하는데 동일하게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이런 동에서 봤다. 그러면 나는 서에서 봤다. 라고 하면서 서로가 어긋난 남북, 동서남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다 일치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이름 가야바가 묻습니다. 어떻게 묻는지 마가복음 14장 61절에 보면은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하시거늘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계시는 그런 모습.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에게 다른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소리 안 하시고 계속 침묵하십니다. 찬송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셨기 때문에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오직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자신의 입으로 직접 얘기를 하시고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것은 신성 모독의 죄로 판결을 해야 된다. 결국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공회의 회원들이 두 가지를 문제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신문합니다. 그 두 번을 예수님을 불러옵니다. 그들이
그때마다 그 시간이 밤에 예수님을 부릅니다. 구약에 보면은 밤에 신문하지 말라라는 법이 있습니다. 밤에 신문하면 안 되고 아침이나 낮에 신문을 하는 그런 법이 있는데 밤중에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은 불법이며 장소도 대제사장의 집, 개인 집에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공식적인 곳이 아니라 개인적인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하는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 소문이 나면은 그들이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기다리자라는 것이며 판결을 내렸지만은 그들에게는 사용할 권한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법을 보면은 하나님을 신성 모독한 자는 분명히 사형에 처하지만은 그 자리에서 그것까지 판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것을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맞다 하면은 그것을 로마법에 따라야 됩니다. 그것을 로마에다가 올려야 되는 것이 그때의 역사적인 일들이었습니다. 밤과 개인적인 집에서 그와 같이 행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공예에 대해서 유대 공예에 대해서 올바르게 되지 않다라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하였는지 보면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예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새벽에 그 해석을 보면은 해 뜨기 전을 얘기합니다. 해가 뜨기 전에 새벽 5시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새벽에 공예원들이 새벽에 모여서 같이 다시 대제사장들이 즉시 대제사장 집이 아니라 성전 안에 모여서 얘기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거다. 그전에는 대제사장 집에 개인 집에 있었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는 신문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끼리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빌라도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합법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 성전에서 공예에서 이와 같이 회의를 하였고 합법적으로 예수를 결박하여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공예에서 이스라엘 유대 종교법을 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째의 회의를 거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이방인 법정의 신문이 시작이 됩니다. 유대의 법을 보면은 무조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안 된다. 이 법대로 해야 된다. 로마에다가 박히고 떠박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유대인 중에 종교법에 따라서 사형을 집행한 것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가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갈며 아주 감정이 상해서 그를 잡습니다. 그래서 잡아서 밖에서 사람들은 옷을 벗어서 스데반에게 던지고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로마 법정에 가기 전이었습니다. 로마 법에 그와 같은 법으로도 사람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예수님을 행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로마 법에 그들은 넘깁니다. 떠맡긴다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나 유명하였기 때문에 함부로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불법적인 모습들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자 그들은 자연히 로마 법에 그것을 떠넘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로마의 빌라도의 법정까지 가게 됩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에 들어가지 않고 멀 발치에서 그것을 보는 것을 봅니다. 로마 빌라도가 이렇게 자리에 앉아있고 예수님이 서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둘러싸이는 여러분 그림들을 많이 보셨죠. 그것이 그 그림이 맞지 않다고 합니다. 더 멀리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날에 금요일날이었습니다. 이날은 금요일날 새벽이었고 그 날짜가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 저녁부터 6월절이 시작됐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낯선 이방 나라의 땅에 발을 디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6월절에 그러면은 양을 잡을 수 없고 제사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빌라도의 뜰에 그 안까지는 가지 않고 그 밖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돌아가는 것처럼 빌라도의 뜰을 밟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9절에 보면은 마가복음은 그 내용이 짧게 나와 있고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8장 29절에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예수님을 고발하느냐. 이방 땅 밟기 싫었던 그들이 밖에서 있었습니다. 밖에서 있을 때에 무슨 일로 예수를 고발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밖으로 나가서 라고 물어볼 때에 요한복음 18장 30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예수님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빌라도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왜 이와 같이 이 사람을 잡았느냐라고 할 때 이 사람은 행악자다. 만약에 행악자가 아니었으면은 우리가 당신에게 이 사람을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 넘길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하신 분인데 악한 자로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은 고소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을 행악자로 하여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들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새벽에 이와 같이 왔느냐? 예수님을 잡아왔느냐? 너희들이 알아서 유대의 법에 따라서 행하라. 너희들이 사용을 하든 니네 뜻대로 행하라. 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아니다. 로마의 압제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는 그것을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형 선고를 해달라. 재판을 하면은 우리가 그대로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 안에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8장 32절에 이에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왔습니다. 로마의 빌라도에게 갑니다. 그들을 사형해달라고 할 때에 이분은 이 사람은 해악자이기 때문에 빨리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빌라도는 너희들이 알아서 법대로 사형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때 아니입니다. 로마의 재판에 사형의 권한이 있지 우리는 아무 권한이 없다. 근데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응하게 한다. 이루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에게 너의 법대로 하라라고 로마 사람들이 얘기한다면 사형의 방법이 어떻습니까? 로마의 법대로 사형하는 것. 근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들이 알아서 라고 한다면은 이스라엘은 돌로 쳐 죽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돌로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알 것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 여자를 돌로 칠까요 말까요 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의 사형 방법입니다. 돌로 쳐서 죽는 것. 그런데 유대인의 법대로 하면 돌로 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원치 않았고 로마의 법을 따르길 원했던 유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로마의 사형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결단코 사형을 할 수 없고 로마에서 정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그 그림을 보면은 이와 같이 출애굽기 중에 이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였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뱀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여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놋뱀을 보라. 그 십자가 위에 놋뱀을 장대 위에 보라. 본 자들은 마음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롯뱀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합니다. 직접 손으로 만져서 아니면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마다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모세 명령대로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그 독이 모두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롯뱀을 들려야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라는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돌로 만약에 돌로 쳐서 죽음을 당하셨다면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돌로 쳐 죽일 생각을 그들에게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응답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래에 십자가에 들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돌로 치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로마의 법을 따르려야만 십자가에 달리려야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새벽에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많지만 종교 법에 대해서, 법에 따라서, 유대의 법에 따라서 행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근데 나와는 로마의 법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은 고발하는 거, 고발할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봤다. 봄에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묘에 넘어가게 하였다.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칫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이들이 고발한 내용입니다. 빌라도는 종교에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법에 따라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은 고발할 것이 있다. 어떤 것을 고발하느냐? 백성들을 미혹하였다. 너희들 종으로, 로마의 종으로 살지 말라. 그리고 가이사의 세금 바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바치지 말라. 로마에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했다라는 것. 세 번째로는 자신이 왕이라고 얘기한 것, 내가 왕이다라고 얘기한 이 세 가지가 문제다. 이것을 세 가지를 말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을 읽었을 때 이 세 가지가 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지 않은 말을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덧대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를 사랑하였습니다.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군인을 사랑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과 오리를 가라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짐을 들고 더 오리를 가자 하면은, 지금 말하면 2km 아주 멀죠. 거기를 같이 가자라고 하면은 기쁜 마음으로 2배로 심리를 함께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를 무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고발한 내용이 합당치 않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금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똑같이 섬기라 라고 하였습니다. 가이사의 것을 무시하지 말고 바치라 라고 하였고, 내가 왕이다 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말씀하셨는지 그것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왕이 되기를 원하였고 왕이 되십시오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거부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목격한 후에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고 우리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먹여주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였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모두 흩으시고 조용히 산으로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세 가지 고발한 내용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하며 거짓으로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발하는 세 가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로마 빌라도가 가장 먼저 어떻게 물었습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유대인이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떻습니까? 로마 빌라도가 예수님 당신이 왕이냐라고 묻는 것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헬라어로 했을 때 네가 왕이 맞아? 라고 하는 무시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가 왕이라고 하였어? 네가 맞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네가 왕 맞아? 라고 하면서 경외하는 그런 모습이 역시 그냥 무시하는 모습, 죄인 같은 그런 모습.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네가 왕이냐? 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이 맞다. 내가 왕이다. 라고 하였을 때 요한복음에는 그것을 길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맞다. 유대인의 왕은 맞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왕은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이었다면은 천사가 와서 너희들을 전쟁을 해서 모두 죽이고 나는 살았을 것인데 나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순종하길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대로 십자가에 달리고 묵묵히 나아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침묵하셨다. 마지막까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였을 때 맞다라고 하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0절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마가복음 15장에 아주 짧게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 이유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맞다. 다시 가서 묻습니다. 내가 보니 죄가 없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때 그들은 대제사장들은 하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 갈리를 가든 어디 가든 항상 소동을 한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혼란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빌라도는 의문이 생겼지만은 그래서 다시 뒤를 돌아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것, 행하지 않은 것을 행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모습 속에 성경에 대한 지식 전문가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4절에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빌라도가 또 물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왜 하지 않느냐.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고 고발하는데 나한테 말을 해보라 라고 억울하고 답답하면 나한테 말을 해라. 그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했을 때 오직 한 대답만 하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5장 5절에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이상하다. 예수님 모든 사람들은 군인들은 어땠습니까? 거기에 있었던 군인들 다 알겠죠. 이미 소식 듣고 예수님 누구신지도 다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말씀을 잘 전하신다.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고발에 대해서 다른 것도 덮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은 그것을 말할 수 있는데 한 번도 한마디도 하지 않자 예수님 침묵하시자 결국에는 빌라도는 그가 말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억울하다고 말을 할 수 있고 나를 궁리를 여겨달라 나를 사형시켜주지 말라 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신데 왕이냐 물었을 때 한마디 외에는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빌라도는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죄가 발각돼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였기 때문에 달리셔야 되기 때문에 침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말씀으로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실 일은 없으셨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을 우리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개인적인 삶, 우연이 절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각자 어떤 문제, 힘들고 억울한 거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빌라도 앞에 빌라도가 물었을 때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 법정에서 침뱉음과 매맞음으로 몸이 상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몸이 아프시고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거절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 고통을 모두 참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 구약의 예언 말씀대로 응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은 그가 바로 구약에는 결국에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예수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매맞은 고통 그런 가운데서도 입을 열지 않으신 예수님, 그 아픔, 고통 모든 것을 참으신 예수님. 양은 어땠습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털을 깎이고 죽음을 맞이하는 양이 잠잠한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도 그와 같으셨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신문하는 그런 모습, 예수님 이와 같이 자신의 그 마음속에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하셨다. 그것이 얼마나 죄송한 그런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왜 이와 같이 쉽게 입을 열지 않으셨는지, 억울하면 모두 설명 안에서 해결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집값을 모두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신 예수님, 침묵하시고 마지막까지 패한 것 같지만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사해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뭘 보십시오. 저희가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하여도 끝까지 억울하다, 그것을 해명하지 않으시고 잠잠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침묵하신 예수님, 예수님 먼저 희생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동안에 어땠습니까? 매맞음과 채찍과 침 뱉음이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땠습니까? 그 일들을 완성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깊이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천하보다 우리의 영혼을 알 수 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여전히 저희들을 사랑하고 계시며 그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를 우리가 알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침묵하셨습니다. 이상한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지만은 끝까지 참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섬기고 볼 수 있는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행하지 못했던 게으른 저의 모습들,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우리를 희생하여 주신 예수님, 그 희생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며 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